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남들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 던지시면서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살고 있는지, 주일만 아니라 예배 시간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정말 자신의 죄를 위해 회개하고 이 세상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눈물이 있는지 한번. 지난 주간에도 부산의 여중생입니까? 이렇게 끔찍하게 그 또래 애들을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먼 남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쳐도 되겠어요? 그런 사회적인 아픔을 안고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한 절을 읽다가 도대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행복한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인가? 아니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말인가? 그런 건 아니겠죠? 무슨 온유한 사람이 땅 부자가 되겠어요? 부동산 부자가 되겠어요? 최소한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일까? 그 구절만 가지고는 도무지 제가, 그러던 중에 이제 시편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나마 시편 말씀 속에서 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이해 못하고 소화 못한 걸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일생 통해서 세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아주 도전적이죠. 역사를 한번 좀 개혁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역사를 바꿀 수 없잖아요. 역부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강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놔두시고 제 주위 사람들에도 좀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의 폭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떠날 때쯤 되시면 가족도 친척도 사회도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은총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이 확 바뀝니다. 그런 기도 드리셔야 돼요.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졌는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나름대로 어떻게 좀 다듬어 본다고 했는데 아직도 성격이며 생각이며 생활 속에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좀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인생의 노예는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신도 다 고치지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뭐 세상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런 말은 참 잘합니다. 판단도 쉽게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합니다. 그런 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시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내용들의 결론 삼아 11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열거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결론 삼아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자들은, 그렇게 결론 짓고, 그런 온유한 자가 또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의 모습이 다 담겨 있고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땅 투기는 뭐 하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제재를 해서 쉽지 않은데, 최근에는 뭐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 측에서 강하게 지금 제어하더라고요. 서울시 전체를 투기적으로 해서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땅이고 부동산인데, 여러분 뭐 땅 많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떠나실 때 다 가지고 가십니까? 뭐 예전에 매정할 때는 세상 떠나실 때 땅 3평만 있으면 돼요. 요즘은 뭐 매장설 안 하고 화장하니까 저 우리 동산 오시려면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요만큼. 그걸 뭐 땅을 다 가지고 건물을 다 가지고 어떻게 움켜쥐고 뭐 어떻게 죽을 것처럼,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향유하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부동산 많이 가지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억지로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일한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수고스럽지만, 땀을 흘리지만 그걸 통해 소득을 얻고 필요한 걸 쓰게 되고, 또 일하는 기쁨도 있고 수고하는 기쁨도 있고, 그렇게 누리는 생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또 일을 해야 되나, 목구멍이 포도충이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가정,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회, 사회 일 등 다 그것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도 우리 음악하시는 집사람들 계신데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상당히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참 그러기가 어려워요. 음악하고 이 생업하고 직결이 돼 있어가지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음악을 좀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좋아하는 게 행복한 거지, 이거 안 하면 내가 밥줄이 끊어지니까 해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 음악을 즐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소유한다는 게, 차지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특히 오늘 10편 11절 말씀에 풍부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즐길 수 있어야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 들고 몸으로 수고하고 물질 들이고 그게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야 행복한 거죠. 그걸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화평,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을 즐기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화평으로, 샬롬으로, 풍성한 화평을 즐기는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30편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에도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려 5번 나옵니다. 9절에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자 그랬고요.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랬고, 22절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려 5번 오늘 3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향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그 물질 때문에 걱정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아는 게 많은데 아는 것만 때문에 근심이 늘어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즐겨야 됩니다. 즐길 수 있도록 하실 때 바로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통도 안 좋고 통신도 안 좋잖아요.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 넓으니까 지방마다 분봉왕을 줬던 겁니다. 세웠던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 유대 땅에 분봉왕이 헤롯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지방에는 헤롯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전체 큰 총독이 유대 땅에는 헤롯 왕을 분봉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 작은 마을의 왕으로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 어떤 한계 안에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가정을 실제로 우리 실적인 땅도 주시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터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말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을 어떤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쁨으로 그 복을 누리도록 풍성한 화평으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왕권, 땅을 다스리는 것을 주셨느냐? 온유한 사람에게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보면 민수기 12장에 우리 사람의 말씀대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만 보면 실수도 많이 했고요. 혈기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잘못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택했어요. 첩으로 택했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당신 하나님 사람이 이러면 되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미리암의 비난에 모세가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했으니까 할 말 없는 거죠 뭐. 그러한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는 누이를 미워하지 않고 참았던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미디암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비난 그대로 받아들이며 참는 그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보시면 따라합시다.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랑이 온유해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은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 말씀 그대로. 사랑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온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도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가. 온유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잘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인격을 온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그럴 때 조금 혼돈하는 뜻인데, 온순하다는 말과 좀 비슷하지만 온순이라는 뜻은 좀 수동적인 거고 온유는 능동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어떤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예요. 강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의학적으로 헬라말 이 단어는 진통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플 때 진통제 먹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바람으로 비유하면 거센 태풍이 아니라 잔잔한 미풍과 같은 조용히 불어서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바람, 그게 온유예요. 짐승으로 비유하면 싸나운 짐승을 잘 길들여서 길들여진 짐승을 얘기할 때 그게 온유한 짐승입니다. 힘이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비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온유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은 언제나 이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흑백 논리, 폭력, 갈등, 조급함, 원한,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인지 모릅니다. 뭐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나 끝내려고 그래요. 끝내려고 그래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뭐 아니면 또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온유란 뜻이 뭐예요? 온자,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예요. 양쪽 극단을 피하는 겁니다. 말이 너무 거칠고 행동이 폭력적이며 끝까지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뭐 내친이 그냥 나가다 그냥 부러지는 거죠. 그 다음 강한 자가 꺾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온유의 의미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어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에게 뭘 기대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자기 통제가, 자기 제어가 가능해진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방종과 분노, 증오로부터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강함, 거기에 온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수십 년 믿는데 좀 어떻게 좀 온유한 사람이 좀 흉내라도 좀 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도 믿은 것도 아니고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말은 겸손한 말과 함께 통합니다. 마치 손바닥의 안팎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고 온유는 스스로 높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억울하게 욕을 먹었어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럴 때 잘 참고 견디는 걸 겸손하다 그러는 거고요. 억울하게 욕을 먹었는데 믿음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 억울하게 누구한테 이렇게 매를 한 대 맞았어요? 성질 같아서는 확 그냥 이렇게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매 맞으면서 잘못을 좀 뉘우치고 그 매를 감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매를 맞은 순간 억울한 아픔을 생각하기 전에 억울하게 때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 지금은 네가 날 쳤지? 조금 더 두고 봐.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여유로움과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너 누구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그 교회 들어온 정문에도 이 구절 밑에 이제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 제들 아닙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목표를 좀 크게 가지세요. 사도행 7장에 나오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예?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천설같이 환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아주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저들의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앞날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하는 그 스데반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할 말 다 하는 거 교만한 겁니다. 온유란 여유가 많은 겁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여유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 보시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참아 기다립니다. 오래오래 기다립니다. 생각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온유를 가진 사람인데,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풍성한 화평을 즐기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강한 사람은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차지하게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입속에 혀가 있고 이가 있는데 이 혀는 맨날 이한테 물리고 씹히고 막 피 흘리고 그래요. 훨씬 이가 강하죠, 혀보다. 그런데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요, 이는 다 뽑혀져도요, 뭐 틀니하건 뭐 임플란트라건 혀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씹히고 맨날 피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혀는 끝까지 남아 있다니까요, 여러분. 짐승들도 그렇대요. 강하고 싸나운 짐승들은요, 멸종당한답니다. 멸종. 맨날 잡혀먹는 종들이 그렇게 오래 있대요. 부부싸움이요? 누가 긴 거예요? 누가 진 거예요? 큰 소리 치면 진 겁니다. 뭐 보나마나. 예? 온유한 사람, 끝까지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뭐 그게 쉬우면 기도하겠습니까?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땅을 찾는 말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팔복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행복한데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함으로 힘써가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100번 만번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인생도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